그 10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과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령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누가 주시는 선물일까요? 이 성령께서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누가 주시는 선물일까요? 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가신 다음에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왜 최고의 선물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령을 또한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시는,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으면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또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주보에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참고 구절로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함께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그것도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싶어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마련해 주신 그 신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살 곳,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 떠나 있는 것이지 그들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를 믿어라. 결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준비하러 가니까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기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고자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며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마지막 12번째 마지막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승천하신 일과 그리고 주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나를 대신할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주보에 나와 있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보혜사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우리를 갖다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실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어떤 우리 인도자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분이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요? 성령. 그렇죠.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 이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죠. 예수님께서 구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해답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 15장 26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더 낫다.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낫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일들, 이 간단한 일들을 우리가 잠깐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분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맨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겠다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받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즉시로 임하게 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때때로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것들을 내가 변화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느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약속으로 임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소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그 밑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우리 주보 있는 대로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더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분명한 것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누구를 책망하신다고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무엇이 죄며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심판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한 3년이나 5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그래, 나쁜 짓 하면, 거짓말하면 죄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 죄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서 다가오게 되고, 전에는 죄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을 죄로 여겨지게 되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죄에 대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이 죄가 여전히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더 고민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낭망하게 되고 더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고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한 이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뭐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뭐.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 내가 침례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요. 왜? 내가 그렇게 내 안에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그 죄가 내 안에 가득한 걸 아는데, 나도 그 죄라는 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넘치는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뭐 이렇게 욕심부리고 뭐 빼앗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별로 거짓말도 별로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죽이지도 않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어. 내가 다른 사람도 도와주었고, 아픈 사람 내가 도와주었고, 강한 사람 도와주었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노력하면서 착하게 살아왔어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죄가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죄의 열매이지, 진짜 죄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진짜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물, 구원의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절한 것이,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 그것이 진짜 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은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죄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내 안에서 죄가 들끓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계시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무슨 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의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고 그것이 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그저 잘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 옳은 일을 했냐,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했던 이 세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만큼 그는 악한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큰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을 비쳤다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비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그는 죄인이다. 악한 죄인이다. 끔찍한 죄인이다. 도대체 살려둘 수가 없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와 같이 신성모독을 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모든 말씀이 옳으며 진리이며 사실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운 일이죠.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너희가 의롭다고 너희 스스로 말을 하느냐,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속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고 말하고 싶은,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 이렇게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나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의지해서 그분에게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분은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의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11절에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높은 지위에 있고 재판관이 있으면 그가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가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에게 주시지 않으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네가 없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자기가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재판합니다. 판단하죠. 저 자네, 저 사람, 우리는 내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으로 재단을 딱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판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야지, 내 기준으로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재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하고 외친 것입니다. 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죄였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사단, 이 세상 임금, 그 임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이미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그는 이미 저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로 이미 심판을 받아놓은 것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주었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너한테 옳으면, 너한테 좋으면 좋은 것이고, 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분쟁하라고 이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 이 세상 임금을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꺼내겠다고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으니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우리 안에서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재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용서와 또한 용납과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렇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됐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권능,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방언을 하고 신유하고 축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아니면 이거 좀 더 멀리 나아가서, 아니면 땅 끝까지 나아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제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막 그게 병든 자를 치료해주면 봐라, 내게 성령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면 외국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 외국어죠. 외국말을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험들을 저도 종종 듣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오지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그 언어를 말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험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같은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가 낫지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성도들을 치료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나 봐라, 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꾸로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 능력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면 잘못된 사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담대함도 가질 수 있고요, 우리는 지혜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내가 필요하면 언어도 빨리 습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각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 일을 통해서, 각자가 세우심을 받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자를 부르신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분야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는 왜 필요합니까?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분명한 어떤 분야에 쓰시겠구나. 그럼 그 쓰시는 그 분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데, 그리고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는데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를 도와서 그가 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이 몸,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가 올바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그들로 봉사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가 막 그냥 뜨겁게 막 찬양도 부르고 막 흥분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을 주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분명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내가 비록 내 안에 그와 같은 죄악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시면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